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입니다. 죄인이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의 제목에 실렸습니다. 1년 반 전에 실종된 영국의 백만장자 여성이 밀라노에서 거지가 여기까지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백만장자 여성, 이 여성이 50세입니다. 50세 백만장자 여성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여성은 이란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4개 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소를 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학벌이 뛰어나고 문벌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자, 여성은 자신을 일컬어서 카자르 왕조의 후손이요 공주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자르 왕조라는 것은 1차 대전 후에 이제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배했던 왕조가 카자르 왕조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 왕조의 이제 공주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이 밀라노에서, 그것도 영국도 아니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거지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가족이 이제 여성이 실종이 되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서 이 여성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여성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노숙인들이 여성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식당이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미용사는 자신이 이 여성의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해주었는데 너무 더러웠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어떤 또 자원봉사하는 분은 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거절하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을 사설 탐정들이 발견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성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말하기를 자신이 길을 걷는데 강도를 만났고 넘어졌고 머리를 부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누구고 자신이 왜 여기 있고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 여성이 그 밀라노에서 거지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밀라노 경찰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참 이렇게 약하다는 것. 여러분, 큰 소리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 한번 부딪히면 자신을 그냥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 누구고 자신이 뭘 하는 존재인지 이걸 하나도 알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조금만 이게 다치고 상해도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게 뇌를 다치면 오늘 어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조금 더 안전하다, 조금 더 평화스럽다는 거지, 세상 어디를 가나, 미국을 가나 한국을 가나 일본에 가나 어려운 일은 거기도 일어납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번 동안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앞에서 드린 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결함이 많습니다. 왜 결함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세상은 위험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죄인이 살아갈 때 해야 될 기도, 주님이 2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걸 꼭 삶 속에 한번 적용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한번 기도 생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조금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이 이 기도,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본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조건 같은 것을 하나 붙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마치 조건처럼 붙어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다가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같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이는 앞뒤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본드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임금이 그 사람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목을 딱 잡고 빨리 갚아라 하고 안 갚자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일의 어떤 이 행한 그 합한 액수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보통 한 달에 한 25일, 뭐 25일도 일 안 하지만 25일을 생각하면 그러면 4달치의 얼마입니다. 4달치. 한 달에 한 200을 번다면 그러면 4달이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자, 자기에게 8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 여러분 800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하려니까 이상하죠. 많습니다. 여러분 8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 그 빚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를 탕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액수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데나리온입니다. 자, 6,000데나리온, 그럼 6,000일은 거의 20년 일해야 됩니다. 20년. 거기다가 만을 곱해보십시오. 20년, 200년, 2000년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액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건 액수가 가늠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800만 원. 800만 원만 보면 크죠. 근데 무한대를 생각 800만 원 하면 작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줬습니다. 큰 용서는 받았는데 작은 용서는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불러들이고 내가 너를 탕감한 것 다 취소다.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가 취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걸 취소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양의 분량,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비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죄는 은밀하고 그냥 개인적이고 뭐 영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제라는 걸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하면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 계시거나 하면 정말 심하게 아파 보십시오. 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때는 구구절절 깨달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옷으로 입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 문만 났으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떠올리셨습니까? 주일을 오시는 것이 오늘도 주일이네, 내가 꼭 가야 되나, 혹시 이 생각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쌓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탕감해 준 이 죄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만 달란트라는 그 용어로,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무슨 죄 짓는지 자기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죄가 맑게 씻겼죠.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죄는 계속 쌓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양의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 사이에, 너희들이 사람 사이에 가진 빚의 관계는 하나님의 양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 앞에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용서를 해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쓰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마땅히 용서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크신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거나 거부하거나, 그게 가치가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한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 황해도 이 황해도가 아니고 하여튼 북쪽입니다. 북쪽의 어느 지역에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그 일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주는 부자였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에게 돈을 안 빌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라는 이 책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 꼭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막 욕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꼭 자기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나니까 그때부터 고민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천국은 못 가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자기의 빚진 사람들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자기를 부르는지 이유도 모르고 일단은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불안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를까? 돈 때문에 그런가? 그랬는데 다 모였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이 종이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갈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오늘부로 여러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고 그 증서 있죠. 증서를 다 찢어서는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옆에서 보고 이것을 증언하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 자료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책에 실린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빌려줘 독촉하고 막 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탕감을 해주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로서 자신이 그 악한 종임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눌 때 거기서 혁명,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근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때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우구스 불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볼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되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 자기 빚진 사람, 자기 모든 손해를 자기가 다 껴안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이 다 안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말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손해를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죽음을 통한 용서고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십시오.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용서를 받았도다, 이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용서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용서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희생을 통한 용서, 죽음을 통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용서한 것처럼 너도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하라. 이게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은 용서를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듯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용서를 이야기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대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면 평안 얻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서 용서를 해보시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그죠? 막 머리 뚜껑이 막 열리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어디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그냥 말 한마디에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알았습니다 용서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감정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용서합니다 뒤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나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주셨는지 저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감정을 추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이 내 힘으로 추스려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같이 해결해 나갈 때 이게 용서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 때문에 용서란 말만 들으면 그죠? 이게 걸려서 부담이 되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이거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하심, 거기에 비하면 우리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에 비하면 그게 작다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시는 분들은 그죠? 오늘 기점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거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금방 보면 뭐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표현은 우리를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련이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키워나갑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종교 교육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가 내 위에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냐 틀지 않느냐 이것은 충분히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혹은 매일매일 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돈, 재물, 그리고 또 정욕, 뭐 이런 쾌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 유혹에 굴복할 것이냐, 유혹을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이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유혹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유혹이라는 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개념이 실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악한 자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자,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이 그 사탄의 통치를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이 싸운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만화 영화나 아니면 영화 보신 것처럼 두 개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는데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계속해서 악을 조장하고 악한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활개를 띠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뒷표현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마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 대면서 계속해서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신 차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눈 뜨고 사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정신 차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유혹거리가 많아서 정신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갑니다. 사탄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많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행복, 이걸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줄 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신줄 놓고 사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사셨습니까?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정신줄 놓고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필 케이거라는 그런 유명한 작곡가,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부인이 배가 몹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태중에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때가 22주였습니다. 둘은 이미 죽었고 나와서 또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26주 만에 태어났는데 결국은 또 질병으로 금방 또 죽었습니다. 이후에 또 한 명의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했습니다. 총 5명의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전문가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부인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기도해 본들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원망 불평 나오는 게 딱 좋은 상황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딱 일을 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을 주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 그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배를 불신하게 됩니다. 기도를 불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할 때 딱 먹잇감을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입에서 원망이 튀어날 해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다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물어야 되죠.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표현은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본도 오래된 순서가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표현이 사실은 빠져 있고 뒤에 사본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래서 괄호로 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 표현은 영광송입니다. 즉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영광송으로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여기에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설명해서 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 그냥 그동안 해왔던 패턴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며 그 안에 살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십시오. 붙여보시며 기도하시면 1분 기도하는 사람은 5분 기도하실 수 있고요, 5분 기도하시는 분은 10분 하실 수 있고, 10분 하시는 분은 30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게 기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요걸 따라 하시면 30분도 하시죠, 1시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놓으시면 기도를 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